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핀란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사실 이 핀란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국가적인 위치나 또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평균 정도 그렇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약 한 10년 전만 해도 실제로 1인당 평균 교육비도 미국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약 한 1,000만 원 정도 공교육비입니다. 공교육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낮은 9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공교육비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공교육비는 이거보다 더 적죠. 그런데 사교육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그 핀란드는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나가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에서 경쟁력이 없겠구나. 이렇게 그대로 나보면 인구도 적고 자원도 적고 생산성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교육을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어떤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힘들겠구나. 또 선진국은 고사하고 각 국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삶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다른 나라가 전혀 가지 않은 공교육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핀란드에 새롭게 되는 공교육의 시스템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실험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공교육이 향후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른 나라 교육부 그런 어떤 관계자들이 또 교육부 학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핀란드의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 시스템을 손봤던 그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미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아이들의 재능을 하나라도 잃어버릴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인적 자원인데 인적 자원도 풍부하거나 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말 가능한 한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그 아이들이 미래의 이 국민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능과 또 비전과 달란트들을 끌어내보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적인 핀란드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1차 시스템이 이제 중학교까지고요. 2차 교육이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데 1차 교육과 2차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경쟁하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문스러웠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적표는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그 성적표가 어떤 절대평가나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성적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또 재미있게도 또 그것이 가능할까 싶게도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성적표로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기 초에, 학년 초에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학생들과 면담을 해가지고 너의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상담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과목에 대해서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학문적인 부분에서 또 그 운동적인 부분에서 또 예술적인 부분에서 다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기 말이 되었을 때 학년 말이 되었을 때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에 얼마만큼 이것들이 이루었는지.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은 굉장히 꿈을 높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맡겨두지 아니하고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정하고 또 나중에 계속해서 수정해 가는 것들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교까지 통틀어서 시험을 딱 한 번 본대요. 굉장히 좋겠죠. 초등학교 당연히 없고요. 중학교 때 딱 한 번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도 우리나라 시험은 그렇잖아요. 누가 많이 틀리나 이걸 보는 거잖아요. 100점을 못 맞게 하는 게 우리 그렇게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틀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래서 이 사람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나라 시험의 어떤 목표라면 여기선 시험을 왜 보냐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중학교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중학교에서 전체적인 어떤 일정한 기준 그 기준에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 공교육에 들어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예산보다 1.5배를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겠죠. 예. 아무튼 그런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실험을 했어도 이렇게 그 교육 시스템을 바꿨어도 원래 애초에 목표로 했던 그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 나오기가 더 쉽겠죠. 계속해서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또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계속 수십 년을 그렇게 투자한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15년쯤 있다가 이제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헬싱키에 있는 어떤 종합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그래서 핀란드 교육의 핵심 지금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새롭게 시작한 핀란드 공교육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다. 첫째는 교사고, 교사의 능력이고, 또 교사의 자세고, 둘째도 교사고, 셋째도 교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그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원과 예산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방학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방학 때마다 또 배울 수 있게 하고 방학 때마다 전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또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을 키워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가 어떤 시스템임을 막론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났을 줄 압니다. 많은 스승들을 만났겠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10수명의 그런 교사들 또 교수까지 치면은 수십 명의 그런 스승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기억나는 스승이 있나요? 내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스승이 있을까요?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분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만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 있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좀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한 분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장로님이시라 수업 시작할 때 그냥 공립학교 저기 구로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별명이 구로공단 부속고등학교였습니다. 구로고등학교 혹시 구로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농담으로 한 얘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구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서 이 선생님이 공립학교잖아요. 뭐 그 당시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해도 됐지만 수업 시작 처음 첫 학기 첫 시간에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장로다. 근데 너네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지만 안 다녀도 뭐 그게 크게 나에게 문제되진 않는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수업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학교 시작할 때 처음 조회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너희들을 위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복 빌어주겠다는데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뭐 별로 큰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마다 또 종례 끝나고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기억나는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스승의 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 때 고등학생들이고 하니까 또 남자 선생님이고 하니까 이제 무엇을 선물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반장이 샴페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름대로 스승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좀 생각 있는 사람은 또 반장이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알코올 안 들어가 있는 샴페인을 가져왔겠지만 그때 반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코올이 당연히 들어간 그런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축하드린다고 막 흔들어서 따고 이제 선생님한테 한 잔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정도면 신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저도 나름대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교회 장로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학생들이 술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떤 율법주의가 좀 많이 가슴에 깃든 사람들은 그래도 술인데 당연히 한 잔도 마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약간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학생들이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따라줬는데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딜레마죠. 저는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또 교회 장로고 해서 평상시에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신다. 그런데 너네들이 이렇게 이 스승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자로서 선생님을 또 존경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시겠다 하고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정성에 대해서 또 축복하고 감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판단하실 분들은 속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게 옳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본이 되는 모습이구나.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마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뭐야 선생님도 똑같네. 그냥 뭐 다 술 마시고 할 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와 같은 판단을 할 텐데 그래도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렇게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최대한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쨌든 1년 내내 그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어떤 자세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사들은 안타깝게도 물론 정말 이런
제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런 교사에 대한 교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중학교만 가도 그냥 뒤에서 뭐 수학 시간이든 영어 시간이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것을 깨우지 않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교단에서 교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적으로 많이 봐왔을 줄 압니다. 사실 뭐 선생님들만 탓할 거는 아니겠죠. 그 교실 현장에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교육 현장이 그런 제도가 과연 옳은 모습인가 아마 선뜻 동의는 안 될 줄 압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실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역자들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라면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고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아간다면 그거는 건강치 못한 사역자라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의 사역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발언이죠. 굉장히 대담한 발언입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역에 자신 있고 영혼들에게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야 나를 본받으라 나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너희들이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묶인 몸으로 결박된 몸으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거기 있는 왕과 또 모든 그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후배들에게 세론들에게 또 캠퍼스 모임의 형제 자매들에게 야 너희 나를 본받아 그러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도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에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돈독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글 학교를 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2세들에게 특별히 한글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말에 특별히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한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한글 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무튼 그 두 분의 선생님을 이렇게 조금 관리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분의 선생님 비슷한 연령대의 두 분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레벨 이제 막 한글을 이제 조금 아는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었어요. 한 반은 한 7명의 이제 학생이 있었고요. 한 반은 8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분은 이제 막 한글 학교를 시작한 분인데
그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2세로서 미국 땅에서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사는데 영어는 물론 잘하지만 한글 뿌리를 잃어버리면 정말 이 아이가 커서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사는 메리트가 없을 거다. 영어는 잘하겠지만 그러나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글이라도 잘 가르쳐서 바일링골 좀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좀 키워야겠다. 그러면 지금 처음 이제 막 한글을 배우는 시기, 한글로 이제 막 말을 하고 쓰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뿌리를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조금 오래되신 분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압니다. 어려움을 압니다. 예산도 잘 지원되지 않고 또 정말 아이들도 자주 빠지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잘 보내지 않고 또 무슨 행사, 집안에 무슨 행사 있으면 빠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열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정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였습니다. 1년이 지나가니까 그 반의 인원, 사실 인원이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또 그 반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그 마음가짐 그리고 표정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열정적인 선생님, 그래서 정말 특별활동이나 한국의 어떤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던 그 선생님 반은 14명이 돼버렸어요. 꾸준히 거의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수준도 굉장히 1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 반은 물론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5명으로 줄었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이 눈동자, 태도, 한글 학교를 대하는 태도, 한글을 대하는 태도, 한국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이 다른 반과 현저히 차이 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자세, 소명, 사명감 이렇다는 이야기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예이츠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통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불을 붙이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은 무언가를 단순히 가르치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비전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게끔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고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태울 수 있도록, 더 뜨겁게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이 옆으로까지 번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카네기 멜론 대학의 데이비드 뱅크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천재 과잉의 문제라는 그런 소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천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중에 천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시간에, 때로는 어떤 장소에 집중되어 있음을 그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맨델스존을 비롯해서 작곡가들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셰익스피어 시대에 또 유명한 작가들이 그 시기에 많이 몰려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인구 7만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막 일어날 때 르네상스의 그 작가들이 그 인구 7만의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감이 잡히시죠? 어떤 분은 잡히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도대체 전도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98년에 LPGA에서 카키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또 그을린 피부색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 US 오픈이라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그 누구죠? 박세리입니다. 그죠? 박세리가 우승을 합니다. 그 박세리의 TV로 생중계되는
그 모습이 그때 당시에 골프를 막 시작한 여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김연아라는 걸출한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 당시에 피겨스케이팅을 이제 막 시작한 학생들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약 한 10년 후 LPGA에 한때 한국 선수가 그 미국 프로리그, 골프 프로리그 그 한 리그에 한국 선수가 한 50명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과거에는 박세리 혼자였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피겨스케이팅 막 하잖아요. 그 김연아를 보고 자란 가슴에 불이 당겨진 그 사람들이 이제 피겨스케이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골프만큼 그런 큰 불이 지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히진 못했지만, 어찌됐건 그런 불길들이 각각의 그런 재능 있는,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한, 그리고 비전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의 불을 지핀 지도자였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러 권의 서신서에 그 정말 절절한 그 호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지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핀 사람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정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을 지나와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살았던 20대와 지금의 20대는 너무나도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르지 않은 한 가지는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가슴에 복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로질러서, 공간을 가로질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시간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뜨겁게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정말 그 시기와 상관없이,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 생명의 불이, 그 뜨거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고민과 그 걱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충만함이, 그 뜨거움이, 그 불이 오늘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뭐 첫날부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학교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많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을 나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제가 저녁 집회 3번과 주일 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설교에 가장 집중할 것 같습니까? 어느 설교가 가장 준비하기 힘들 것 같습니까? 셋째 날 은혜의 밤 직전? 아닙니다. 마지막 파송 예배 겸 주일 예배? 아닙니다.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또 가장 준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도가 많이 됩니다. 첫날 많이 못 오시는 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정말 가능하면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도 첫날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제 설교가 위대하다, 제 설교가 준비를 많이 했다, 제 설교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첫날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어떤 의지가 어떻게 녹아질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정말 뜨겁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뜨거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그러한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다 파하시며 모든 강력을 다 파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그 모든 강력과 그 모든 어두운 진들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파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너무나도 가슴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파도보다 더 강합니다. 이 가사가 저는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가사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뜨거움이 충만히 나타나서 정말 나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믿음에 들어와 있으나 여전히 갈등하는 나의 후배들 또 정말 내 주변에 믿음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불을 붙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충만함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태울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까지 정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다시 경험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